2025년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두 번 그래도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달의 암송 구절은 잘 외우는데 우리 2025년 표가 있죠? 주보에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영생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잘 배우고 계십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어쨌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꼭 볼펜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볼펜 가져서서 이런 노트 있으면 노트에다 아니면 뭐 A4 용지에다 꼭 말씀을 다 받아 적진 못하죠. 설교자의 말씀을. 그런데 그 요절 같은 경우는 적어서 집에 가서 그 요절을 노트에 적으시기를 선생님 꼭 적으셔서 꼭 묵상을 하기를 그 말씀을 잘 배우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적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실천하셔서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다음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쓰고 계신지. 오늘 말씀은 영생의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자라는 표현을 가졌는데 영생이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을 통해서 영생은 선한 행위 또는 선한 어떤 일이 아니고 선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며 또 영생이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또는 여러 군중들 또 유대 지도자들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나 또한 핍박하거나 그를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때 일어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요 부자입니다. 또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도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세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불안하고 막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영생이 없는 자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영생을 소유한 자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란 칭호를 쓰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청년들 인생은 열정과 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없다면 돈은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청년은 부자이고 또 관원이라 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세도 있습니다. 율법을 또한 어려서부터 잘 지켜 종교적 또한 도덕적으로 흠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당대복이 드문 사익감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영생이 필요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것의 어느 부분은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는 무슨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칭찬하시면서 그를 받아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평소와는 달리 그런 선한 청년의 행위에 대한 칭찬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도덕 선생에게는 칭찬의 대상이 되겠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너의 생각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세상 도덕가들이 가르치고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선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이 없고 그분에게만 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젊은 청년이요, 선을 인간 사회 어느 지점에 있는 인간 행위라 하지 말라. 그런 생각으로 내게 와서 인간들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영생 얻는 선을 행하고 영생을 얻으려 하나 영생을 얻는데 선을 무슨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영생은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선하게 보이지만 그 선은 영생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상 기준의 선을 행하여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악한 것으로 분류되어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생의 문제를 접근시키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19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년은 진지하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수한 계명인지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19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제시하신 것은
율법의 기능 중 하나인 죄를 보여주고 그 죄를 깨닫게 하여 겸손히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속죄 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말을 율법 그분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말을 할 때부터 이 청년은 자기도 선하고 또 지상에는 어디에나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청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또 3장 20절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모두 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나 또 자기 기준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깨우쳐 죄님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평소 삶을 떠나 위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것,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것, 아니면 오래전부터 지켰던 그러한 율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는 그러한 것 정도는 이미 부모님 때부터 그 누구 못지않게 지켰으며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심성과 환경에서 자라 크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나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자격 이달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알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외부적 행위, 그냥 겉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내부적 심성, 마음까지 생각까지 규제의 대상인 것을 이 청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부적 행동으로는 율법에 위법한 사실이 없이 살았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생각으로 계명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명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누구도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한 영적 감각이 없는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로 20절 말씀까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로 질병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처럼 인생의 기본 문제인 영생을 가지고 나온 청년, 불행하게도 육적으로 좋은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생을 위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여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바른 길, 바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가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율법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실히 지킨 것을 바르게 평가합니다. 동시에 그가 영생 얻는데 장애물 되는 것을 제거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생이란 어디서 오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복의 부자 청년, 자네가 종교적 또 사회적으로 완벽할지 모르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네. 아직 남은 것이 있으니 율법의 준수자라면 율법의 기본 정신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이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너의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 즉 너에게 영생이 이끌 것이라 라고 바르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즉 영생을 얻는데 하나의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 재물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하는 가는 길에 큰 장애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단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다면 그가 제일로 생각하는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전심으로 영생을 열망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첫 것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두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가요? 영생이란 세상 어디에 있거나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어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할세바에 에살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의 개념보다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품 안에 안겨서 동행할 때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이란 무한한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감을 깨닫게 된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요한복음 5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체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영생이 무엇인가 알게 되겠습니까? 알겠죠?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생을 여러분 다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은 이 말씀을 좀 잘 배워서 정말 영생의 말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아가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쫓아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